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만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정절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사랑과 언약으로 맺은 관계를 서로 존중과 순종으로 잘 지켜나갈 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여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될 때 가장 행복한 관계가 가장 불행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단순히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기쁨을,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려는 거죠. 우리가 10월 달에 묵상하게 되는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하고 있는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사랑함으로 음행한 사실에 대해서 비통해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수치와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트리는 영적 간음이고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면서 우상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아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관계가 깨졌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게 되는 그러한 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남편을 사랑하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이게 진정한 부부간의 도리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혼합주의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이 종교적 혼합주의 신앙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을 또 사랑해요. 섬겨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 섬기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숭배를 버리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밟아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밟아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강야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깨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을 때 받을 징계는 벌거벗는 수치를 겪는다. 그러니까 벌거벗겨 수치를 당한다는 건 여기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갈 때는 벌거벗겨서 잡혀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민족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지하고 흠모했어요. 와, 저 나라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우상신을 우리도 믿으면 우리도 강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우상신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세상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근데 그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든든한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 보험을 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보험으로 안 되면 저 보험으로 안전과 또 어떤 미래의 재앙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강대하고 풍요로운 대상을 보았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갖도록 세상은 점점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유혹하고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도록 가르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고 미래를 보장해주고 풍요롭게 해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세상을 더욱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5절이 그 내용이죠. 5절 보세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말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뭐요? 세상이 의식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 미래가 안전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 호세아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들으셨죠? 음행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하면서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한 그 호세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그 음행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우상들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지 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러면 너희들의 길을 막아보겠다. 너희들의 삶에 담을 쌓아보겠다. 그러면 과연 그 우상들이 너희들을 입히고 먹을 수 있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비참한 형편 속에 들어가서 누가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남편인지를 깨닫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6절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러분,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후에 나를 사랑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남편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줄 때 이 남편이 최고구나. 이 남편 외에는 내 남편이 없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남편과 다른 남편을 비교하면서 야, 저 남편은 나한테 더 행복을 줄 것 같아. 더 좋은 걸 줄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은 점점 불행으로 고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더 그런 거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서
불행해져야만 깨닫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우상 숭배와 세속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과 금으로 우상신 바알을 만들고 그 앞에 자신들의 재물을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다른 남자와 즐겁게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모든 걸 제공한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들에게 재물을 바치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셨던 재물과 풍요, 모든 즐거움을 다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잘못 쓰면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감사하면서 올바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주여. 아멘보다는 주여, 하나님 주신 거를 내가 잘 사용하고 있나? 이게 뜨끔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이 하는 농사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또 바알 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농사에서 복을 받는 거 보니까, 풍요를 누리는 거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누가 복을 줘요? 바알 신이 비를 내리고 이 곡식을 열매 맺기 위해서 수확을 거두게 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을 이 바알 신에게 갖다 바치면서 그들이 축복을 준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죠. 자,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없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그저 하나님이 내 재물과 내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백성인가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공중에서와 들에 핀 꽃까지 이름 모를 들에 있는 그런 풀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복을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 은혜로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거를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고 세상이 우상이 주는 걸 착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걷어가는 게 마땅하죠.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이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필요한 걸 제공하는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기쁨을 주세요.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 우상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또한 기쁨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막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세상이 주는 건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즐기는 겁니다. 그냥 기쁨을 주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게 내 신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쁨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모든 기쁨을 다 뺏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분임을 깨닫게 하려고요.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들짐승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을 우상을 섬기며 죄 짓는 시간은 결코 즐거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13절이죠.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발라 바알들을 섬기실 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죄는요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 죄값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 후에는 엄중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이 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래도 작게라도 징계받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시간만 늘어나면 죄 짓는 시간만큼 형벌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지도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기쁨을 준다고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하는 세상이나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과 기쁨이 있고 풍요와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